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즐겁고 행복한 명절 보내십시오.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의 입에서는 동일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놈의 명절 없었으면 좋겠다. 마치고 오면은 이제 파스를 붙여야 되고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야 되고 참 안타깝습니다. 명절 없었으면 좋겠죠? 그러면 남자들은 얘기합니다. 뭐 당신만 힘드나? 나도 힘들어. 나도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도 얘기합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 우리도 스트레스 쌓인단 말이야. 사실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이니까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겠습니까?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명절의 현실의 실제의 상은 또 다른 풍속도도 있는 거죠.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평소보다 더 많이 갈등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데이터에 의하면 명절 때의 사고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같으면 명절 연휴 몇 날 며칠 주구장창 술이나 퍼마시고 고스톱이나 치고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낼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렇게 보내는 분들 안 계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으려고 보고 동일하게 맞이하는 명절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차원이 다른 명절을 안 보내야 되겠습니까? 이번 명절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의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 가정에는 명절에 고유한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절의 문화 속에서 기독교인의 삶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가정의 문화도 있습니다. 오늘 그런 부분보다는 저는 명절에 가져야 될 영성, 그것을 가지고 이번 설 명절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각자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번 명절은 행복하게 웃으면서 돌아올 수 있는 명절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인생 말년에 큰 흉년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인생의 또 다른 위기인 거죠. 결국 팔레스타인 자기 땅, 고향 땅에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풍요로운 땅, 그리고 또 나일강이 있어서 곡식에 어려움이 없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방 땅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이방 땅을 가는 것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왜? 약속이 되어진 가나안 땅이 그들이 머물러야 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자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니 17살 때에 팔려갔던 죽은 줄만 알았죠. 야곱의 입장에서는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거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년에 그렇게 보고 싶었던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만나게 되어졌고, 오늘 말씀은 그 요셉을 만나 가지고 애굽의 왕인 바로 앞에 나가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명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영성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명절뿐만 아니라 일평생 동안 축복하는 사람, 축복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다. 요셉이 바로의 애굽의 궁정에 가서 바로를 만날 때, 야곱이 만날 때의 장면입니다.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뭐 했다고요? 축복했습니다.
만나면서 인사 나누면서 축복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만나고 대화들을 나누고 이제 나오는 길입니다. 나올 때에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다. 10절 말씀, 10절 같이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자, 보통 축복한다라고 그럴 때에 어떻습니까? 윗사람이 아래 사람들을 보통 축복하죠.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이 약자를 보통 축복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그네 삶을 살기 위해서 남의 땅에 왔던 야곱이 애굽의 제왕인, 애굽 대제국의 왕인 바로를 향해서 인사 나눌 때에 축복하고 그곳에서 나오면서 또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이상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바로가 야곱을 향해서 축복해야 이게 어울리는 장면인데 전혀 그렇지를 않습니다. 왜 이럴까요? 여기에는 비밀이 있는 거죠. 야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누구입니까?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야곱이 애굽 대제국의 바로 왕을 향해서 만나면서 축복하고 나오면서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야곱처럼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인생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축복의 통로인 야곱뿐만 아니라 이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았던 아브라함,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한번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보시고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마다 자기 존재에 대한 가치 매김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가치보다 훨씬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런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인 거죠. 나는 꽤 괜찮은, 꽤가 아니라 아주 괜찮은 사람으로 알고 그렇게 의시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을 무시하지요. 이 사람은 자기 평가를 좀 과대하게 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요, 나는 벌레만도 못해. 늘 기도할 때도 찬송도 그런 찬송이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나 못난 이로 형편없는 존재로 그렇게 가치 매김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가치 매김하든지 간에, 또 남들이 나를 어떻게 가치 매김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는 복덩어리야. 옆에 사람하고 인사 나눌까요?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축복할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저주하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이 땅에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렇게 불러주신 것이 아니지요. 저와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셔서 이스라엘을,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었다고 그런다면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베드로 사도가 고백하듯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셔서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셔서 저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계획이 쓰여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치 매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확하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축복의 통로로 오신 예수님도 계십니다. 예수님 이 세상 짧은 생에 사셨습니다. 33살 동안 사시는 동안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모두가 혜택을 누렸습니다. 예수님 축복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품에 품고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 치유되어지는 은혜, 인생의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는 은혜들이 임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죽음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같이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들이 복받은 인생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희 집에 통장에 다 비어 있는데요, 제 지갑이 텅 비어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복이 주어졌다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졌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갖지 못한 신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의 신분을 가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엄두도 못 낼 저 영원한 천국을 내가 이미 점 찍어 놓은 줄 믿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늘 하시는 대답이, 목사님, 가봐야 알지요. 가봐야 아는 분들은 문제가 있어요. 안 가보고도 알아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 보이지 않지요. 지옥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저 하늘나라를 예비해 두었다. 그리고 내가 언젠가 너희들 데리러 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의 가족들 함께 만날 때에 고스톱 치지 말고, 술잔 돌리지 말고, 노래방 달려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들,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경험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그들에게 펼쳐 보여줘서 그들도 여러분들처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함께 누려갈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 함께 가족들과 모여서 얘기도 나누고 잠을 자기도 하고 시간을 지내다 보면은 막 짜증나는 일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섭섭한 순간들도 많이 일어날 겁니다. 사실 아무리 형제라고 그랬지만은, 부모와 자식이라고 그랬지만은 며칠간 우리가 함께 울타리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은 이미 여러분들은 가족 간의 불편한 감정 때문에 만나기 싫어서 안 내려가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이고, 만나지만 어쩔 수 없이 만나긴 만나지만은 사실은 얼굴 보고 싶지 않은 형제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에서 달라져야 됩니다. 여기에서. 자,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세히 말씀 보시고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이십니까? 한 구절 더 볼까요?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로마서 12장 14절.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명절 가면은요, 여러분들이 형제들을 만나고 부모와 자녀들을 만나면은 좀 속상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서운한 말을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험담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다. 적어도 그래도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왼수는 아니잖아요. 왼수인가요? 왼수는 할 수 없고 예, 왼수 같은 분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피를 같이 나눈 형제요, 생명을 준 부모님이요, 우리의 소중한 자녀이잖아요. 좀 미운 짓을 하는 게 있을지 몰라도, 좀 섭섭한 것은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에게 그런 존재이잖아요. 오늘 말씀 보면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말씀을 하는데, 원수도 아닌 우리의 가족들 만나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우리 형제가 너무 서운하게 하는데, 속상하게 하는데요, 내 속을 후벼 파는 말들도 자주 하는데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형제가, 그 부모님이, 그 자녀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래요? 다시 돌아가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자라고요. 저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존재.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존재,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라고요. 이번 명절 혹여나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안 들고 서운하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드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온 가족들 사랑하고 섬기고 좀 더 희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동서지간에는 좀 서운한 일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함께 모이다 보면 뺀질뺀질한 동서가 있거든요. 그게 윗동서인지 아랫동서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뺀질뺀질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속 상하죠. 뭐 누구는 뭐 허리 안 아프나, 누구는 관절 안 아프나, 누구는 뭐 이 구정물 만지고 싶으나, 나도 돌아가면 다 사랑받는 아내인데, 맞죠? 대답이 없어요. 예, 다 그런 존재인데 누가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좀 더 희생하시고,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이기에 좀 속상하지만은 섬기다가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명절에 시골 갔다가 나서는 파스를 몇 개 붙이는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또 병원 찾아가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물리치료 받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그게 싫으니까 아예 시골 안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교인들은 적어도 그럴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이번 명절에 가서도 내가 고생하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니다. 고생 좀 하십시다. 예, 그렇게 하시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두 번째, 축복하는 영성, 축복하는 사람의 철학 영성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나그네 철학, 나그네 인생 철학, 나그네 영성, 이게 이제 필요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노년에 베드로 서신을 쓰면서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다 저쪽 터키,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 거기에 살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 유대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자기 고향 땅에서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형편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도망가서 사는 곳이 바로 터키 지역에 있는 여러 지역들입니다. 이것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디아스포라 인생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흩어진 나그네. 자, 오늘 이 흩어진 나그네의 인생에서 몇 가지 기억해야 될 인생 철학 영성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요, 9절 말씀 보십시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9절 같이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나?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예, 어떤 세월을 보냈다고요? 나그네 삶은 그런 거예요. 나그네 삶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 사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보면은 참 마음이 많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보면은 외로운 분들도 많고 괴로운 분들도 많고 정말 고달프게 살아가는 분들 많이 있어요. 수없이 다가오는 역경과 고비들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짓누를 때가 수없이 많이 있고, 속고 속으면서 법정투쟁을 해야 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우리를 해하는 짐승들로 인해서,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가슴앓이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고요. 이 시간도 각종 질병으로 힘겹고 고통스러운 분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요 근래 이렇게 보면은요,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우리의 부모님이 우울증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울증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죄송하지만은 치매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들이 치매를 앓아서 가정들이 참 힘겨운 가정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하수혜 집사님 나오셨나요? 어디 나오셨나요? 손 들어봐 주세요. 오늘 못 나오셨나? 오늘 퇴원해가지고 나오시려고 그러셨는데 못 나오셨나 보네. 하수혜 집사님 건강 장담했던 분이잖아요. 건강했던 분이거든요. 예.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정말 저희들 그분 처음에 갔을 때에 일어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회복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래서 아마 어디 있나 집사님 퇴원 안 했나 아직? 부부가 오늘 다 못 나왔습니까? 어디 이동을 하셨나 보네. 예. 사실 우리 주변에 갑자기 쓰러지는 분들 많아요. 예. 홍명란 집사님 여기 있습니다만은 홍명란 집사님 조카 30 몇 살이죠? 조카 수영하다가 머리를
땅에 박아가지고 그대로 식물 인간 돼가지고 아직까지 일어나지 못하는 정말 건장하고 잘생긴 조카였다고 그럽니다.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누가 알아요? 저기 저 허집사님 계시네. 허집사님 병원도 안 가고 감기도 안 앓고 건강 장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또 병원에서 신세를 치고 건강해가지고 지금 퇴원하셔서 나오셨어요. 아무도 몰라요. 참 이런 인생 살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에도 편한 삶, 행복한 삶 그렇게 많이 기대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달픈 인생 야곱이 고백하듯이 그대로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 사는 만큼 고달플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고달픈 우리의 인생길, 험악한 인생길 걸어갑니다마는 아주 중요한 또 다른 나그네 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죠. 자신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나그네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인생 나그네 삶을 험악한 세월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축복을 주셨고 축복의 언약을 간직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갓난 아기 때에 나일강에 던져졌습니다. 사실은 죽을 수 있는 여건이지요. 그런데 애굽에서 40년 동안 나그네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애굽에서는 공주의 손에 의해서 건진받아가지고 호강했지요. 40년의 삶은. 그러나 미디안 광야로 망명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40년 나그네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란 광야, 시내 광야 그 길을 뺑뺑 돌면서 광야에서 40년의 나그네 삶을 살았습니다. 120년의 모세의 삶은 나그네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구출하시는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은혜가 있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나라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을 살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예수님 나그네 인생 사신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인생길을 사신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고 그들의 왕 중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 되셔서 그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나그네 인생 험악하고 고달픈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때로는 눈물이 나고 때로는 외롭고 고통스럽고 괴롭지만은 그러나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걱정 주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그네 인생 세 번째 영성 있습니다. 떠날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떠날 준비. 역대상 29장 15절 말씀 다윗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이건 같이 고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요,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그루면 되리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세상에 있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무엇과 같다고요? 그림자 같아서. 뭐가 없어요? 희망이 없다. 이 땅의 삶에 너무 희망 걸지 마십시오. 너무 소망되지 마십시오. 실망만 합니다. 사실 이 세상은 정류장과 같습니다. 잠시 머물다가 갈아타고 어디로 갈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떠날 준비를 가지고 있어야 나그네는 되는 거죠. 나그네는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기에, 이 땅에 너무 애착되면은요 떠나기가 어려워져요. 떠날 준비하십시다. 떠날 준비. 우리 주변의 분들을 보면은 떠날 준비를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어떤 분들은 유서를 미리 써서 보관해 둡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재산도 정리를 합니다. 이거는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재산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교회에 헌금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 자손에게 물려주고 싶으면은 미리 해놓으세요. 아니 목사님 자식들에게 물려주면은 구박받는데요. 뭐 가지고 있어도 좋아요. 그러나 미리 해놓으시라고. 언제 여러분들이 쓰러져서 병원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가실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것도 아닙니까? 미리 준비를 해둔. 그래야 자식들이 나중에 재산 가지고 법정 소송 안 한다니까요. 수많은 가정들이 재산 좀 우리 같은 없는 가정들은 괜찮아요. 뭐 가질 것도 없으니까. 근데 돈이 좀 있는 가정들은 반드시 유산 싸움 합니다. 예수 믿는데요 뭐. 우리 가정 집 사고 원 사고 돈 앞에서는 미리 준비하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합니다. 내가 죽으면은 절대로 산소호흡기 끼지 마라. 저희들도 제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 늙으면은, 그래서 혹시나 엄마 아빠에게 위기가 상황 들어오면은 산소호흡은 절대로 끼지 마라. 그리고 나중에 때가 되면은 엄마 아빠 문제가 생기면은, 죄송합니다. 이거는 어른들이 들으면 좀 속상해 할지는 모르겠는데 좀 나중에 역정 내실 분들은 저 찾아와서 역정 내세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날 보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거죠. 죽음을 어떤 모양의 형태되든지 따지고 싶은 사람들 점심 식사하시고 저한테 오세요. 그냥 제가 빌게요. 그냥 용서해달라고 빌게요. 제가 그렇게 한다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하라는 말씀 아니고 떠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쉽게 떠날 수 있지요. 우리 성도들 미리 떠날 준비 다 해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죄송하지만은 여러분들 가족 중에도요, 또 여러분들 이웃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친한 친구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왜 주시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흠집이 나면은, 결함이 생기면은 그거 가지고 씹으려고. 아니 오늘 말씀이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감시하고 있어요.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 결함이 있고 실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 안에 가면은 구린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목사나 또 교회에 어떤 일들이 생긴다 이러면요, 벌떼같이 달려듭니다. 그래서 댓글이 쫙 수백 개가 달려집니다. 다른 사건, 더한 사건에도 그렇게까지 댓글이 안 달려지거든요. 그런데 교회나 목사나 또 교회 장로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고 그러면 쫙.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가족들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기 때문에 댓글 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각오를 하고 있는 사람들 있어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들 선한 행실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부끄러워지도록,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상처되는 말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악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선으로 악을 갚아서 그들이 악을 행한 것이 부끄러워지도록,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안 되겠습니까? 그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놀아가지고, 똑같이 행동해가지고, 똑같이 싸워가지고, 똑같이 그냥 얌체짓 하면서 힘든 일을 싹 빠지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으니까 나그네 인생 사는 동안 선한 행실 보여주어서 이번 명절에도 누나 참 다르다, 형님 참 다르다, 참 예수 믿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나도 언젠가는 꼭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이런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축복하는 인생길 걸어가게 하시고, 이번 명절에도 나그네 인생임을 기억하면서 선한 행실로 우리의 가정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